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이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8장 말씀은 제사장의 옷과 또 제사장의 옷에 달려있는 보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옷을 입고 삽니다. 계절이 바뀌면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고 또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고 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옷을 입는 목적이 굉장히 실용적인 것이죠. 우리가 온도에 적응하고 또 상황에 우리의 몸을 좀 보호하기 위하여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 고백하지만 옷이 단지 그렇게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만 입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의미에서 우리는 계절마다 또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그 장소와 모임에 맞게 만나는 사람에 맞게 옷을 바꿔 입기도 하고 그렇게 옷을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옷은 성경적인 내용에 의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 온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일상의 문화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그 범죄한 죄인들을 향하여 베푸신 첫 번째 은혜가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수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게 하기 위하여 벌거벗은 것이 수치가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다 그냥 우리 만화에 나오는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들과 같이 다 맨몸으로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의 표피를 이미 그렇게 그러한 목적에 맞게 다 만드셨는데 범죄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가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모든 죄인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기에는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수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리라고
옷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배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는 또 하나 숨겨지어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 가죽옷을 입히기 위하여 어떤 동물이 희생되었을 것이 전제되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삽니다. 지금도 우리가 옷을 입고 삽니다. 요즘은 너무나 이상한 세상이 돼서 자꾸 그 옷의 목적을 거슬러서 도리어 그 죄인의 죄악됨을,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것이 도리어 사람다운 것이라고, 죄인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옷의 목적을 망각하고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그것이 더 눈길을 끄는 것이라고, 수치스러운 것을 모르고 우리는 그 옷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옷은 지금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보여지고 싶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가, 또 세상을 향하여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가, 거기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그 제사의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옷을 입는 목적, 누구에게 나를 보이기 위하여 살아가는가, 그것이 분명해져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패션 감각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존재로 보이기 원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 이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지와 또 이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지를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동일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존재이고, 또 이 세상에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은 자로 세상에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정해야 할 옷입니다. 우리 집에 다 여자와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패션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낍니다. 아, 이렇게 다르구나. 제가 보기엔 너무 이상한데 그게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보기엔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아빠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말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 세대차가 나고 남녀의 시각이 다르고, 그 다르더라고요 정말. 요즘 우리 이렇게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내는 사춘기의 아이들 옷을 보면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할 패션 감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안 예쁘고 저거 참 이상한데 아이들이 그게 다 입고 다니면 그게 패션이에요. 어떤 연예인을 닮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쫙 달라붙는 바지 입고, 그렇게 막 언밸런스 같은데 그렇게 멋있다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더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유행일 때도 있었고, 그게 멋있대요. 근데 아마 저도 그 나이 때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녔겠죠.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저는 이제 편안하고 실용적인 게 멋있고, 조금 더 그 품격에 맞게, 나이에 맞게 그런 것이 멋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그렇지 않은 세대에 더 그러한 자유로움을 분출하고 싶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 다른 패션 감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패션 감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이냐 하면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멋있고 세련되고 그런 옷이 멋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옷은 거룩한 옷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이 시선이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이 거룩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의 옷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제사장이 맨 겉에 입었던 옷은 흉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에봇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에봇 안에는 또 겉옷을 입고, 그리고 그 겉옷 안에는 반포 속옷을 또 입고, 그리고 띠를 띠고 머리에 관을 쓰고, 이게 제사장이 입는 유니폼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그 모든 옷에 대한 내용을 잘 보면 다 거룩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옷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옷은 거룩한 옷이 분명합니다. 제사장의 옷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패션 감각이 달라진 거죠. 맨 처음에는 그 옷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을 때는 그냥 부끄러움을 가리는 용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옷을 주신 것이냐면 아담에게 주었던 옷과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던 그 옷의 차이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해 보이는 옷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은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이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위하여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보석으로, 어떠한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가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옷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말입니다. 이게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사람에게 보이기에는 어떠한 재질로,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스타일로, 어떠한 색깔로, 어떠한 구조로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만, 정말 아름다운 옷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옷은 우리 행실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바울이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의 그 아름다움을 이 보석으로 치장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거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채우고 너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성도가 어떠한 옷을 입느냐는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도 그 마음에 미선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준하는 것보다 더 길고 더 화려하고 더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봤을 때는 못 견딜 만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너무나 언밸런스하니까, 우리의 속과 겉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 안에 탐욕이 너무나 많고 우리 안에 너무나 악한 생각이 너무나 많았어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도라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옷이고,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우리를, 너희가 어떠한 얼룩지고 더러운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너희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 눈이 멀다 그러죠. 사랑에 빠지면. 저도 그래 봤습니다. 저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여서 그렇게 결혼하고 싶고, 그 눈이 멀었잖아요. 다 우리가 사랑하면 눈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또 이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옷, 그들이 얼마나 거룩했겠어요. 여전히 흠이 있었겠죠. 여전히 연약했겠죠. 그러나 이 제사장의 옷을 보고서 하나님은 너희가 너무 아름답다, 거룩하다 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옷을 입었다고 뭐가 바뀌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또 그 옷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도 저는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기 장로님, 집사님 계시지만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이 양복 입고 살다가 그 훈련 받는 그 하루, 그 수십 년 전에 입었던 군복 입으면 그때 시절로 돌아가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 군복 입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점잖게 살던 그 사람이 그 군복만 입으면 휘파람 불어요. 그 옷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면, 내가 성도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것을 도리어 고백하고 살고 그 옷을 입고 살면 거기에 걸맞는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감히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는데도 막 나눠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에 또 중요한 부위를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그 제사장의 옷에 달려있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석을 왜 답니까? 보석을 왜 걸고 다닙니까? 그게 활용 정점이거든요. 이게 패션의 완성이거든요. 이 보석을 다는 게. 근데 제사장 옷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제사장의 옷을 속옷부터 겉옷까지 에봇과 흉패와 관과 띠를 다 만들고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액세서리예요. 그 흉패에 달린 두 개의 호마노 위에 6개의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6개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희순으로 적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제사장이 나갈 때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인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지고. 그래서 그런 보석을 달고 오는 제사장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그 약속이 거기에 있고 그 이름들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기억력이 좋으시거든요. 우리는 다 까먹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이름들, 약속한 그 축복들, 그거를 가지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탐욕이 가득하고 실패하고 죄악을 짓고 있어도 이 제사장의 옷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너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고 있다.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보석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에요. 내가 성도로 이름을 입은, 그 옷을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모습이, 이 성도의 이름이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이 제사장의 옷에 달려있는 호마노 보석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이. 그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성도를 뭐 그렇게 대단히 여겨주겠습니까? 손톱 밑에 있는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정말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렇게 무시하더라고요. 전도한다고.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무시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 수모와 수치를 사실은 내가 받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옷 입고 사는 이 성도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옷은 일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은 그 옷을 입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분명히 보이실 것입니다. 더 많은 성도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갈 때 성도의 이름이 보잘것없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옷을 입고 나가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12지파 언약의 백성들의 옷을 입고 그 보석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대표하는 자의 삶을 경험해 보냐 하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외국에 사는 우리 한인 교포들이 굉장한 애국자들입니다. 자기들은 거기서 차별받고 오해받고 또 맨손으로 일궈내서 고생 그렇게 하시면서 사셔도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느라고 엄청 애국자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도 나라를 위한 기도는 그분들이 더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더라고요. 왜요? 그곳에서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표로 살거든요. 소수자고 약소한 자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더 대한민국 사람답게 살아요. 그럼 성도는 어떤 자냐면 똑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우리는 약자로 살고 더 손해보고 더 미약한 자로 살아도 우리는 더 세상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내가 세상에서 차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다워져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 아들, 장로 아들이 방황하기 더 쉽고, 부모가 박해하는 부모 밑에 자란, 나는 예수님 믿고 싶은데도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한 아이들이 더 믿음이 좋아져요. 우리 교회 새로 전도한 우리 호영이,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데 우리 민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 나오고 싶어요. 정말로.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우리 잘 믿는 가정의 아이들은 끌고 오잖아요, 교회. 그래도 막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고 막 뒤척이고. 왜 그럴까요? 그 아이는, 호영이는 벌써 그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는 대표 선수인 걸 아는 거예요. 아마 걔는 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특별하게 택한 아이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옷이고,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내가 교회를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정확하게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 그것이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이고 또 백성들 앞에 서는 자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도 동일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로 옷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그 옷을 입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냐 하면 그 옷을 입을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옷 입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또 세상 앞으로 나아가며 거룩한 삶으로 옷 입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거룩한 옷을 입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가 죄책감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거룩한 옷을 옷 입고 나아가는 자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옷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정하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줌 합심 기도회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겸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